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유명한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이 롱펠로우가 어느 날 휴지 조각에다가 자기의 시상을 적은 적이 있어요. 조그만한 버려진 종이죠. 거기다가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자기의 시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끄적거렸는데 그 휴지 조각이 $6,000에 매각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휴지 조각에 불과한 종이에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죠. 그런데 그 종이 위에 롱펠로우의 시상이 더해졌을 때 그 종이의 가격은 이거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올라가는 거죠. 피카소가 이 종이 조각에다가 대생을 그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그마한 종이 조각에다가 대생을 그렸어요. 그 피카소의 대생이 그려진 그 조그마한 종이 조각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 종이 조각에다가 피카소의 예술혼이 거기에 담겼을 때 그 값없는 종이 조각이 값을 매길 수 없을 그런 가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망치라든지 집게라든지 그런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자, 그릇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 안에, 그릇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러나 이적을 베푸신 후에 그 이적의 의미를 설명한 이적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이적, 이 이적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 이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 이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읽어보면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히 이적을 볼 때 와, 그 이적의 현상에 놀랍니다만, 그러나 그 이적의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죠. 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 마치 귀신을 쫓아낸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 이적에 매몰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25절과 2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귀신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뭐죠? 그 사람이죠, 사람. 그 집이 청소되고 이미 수리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그 집에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었죠, 집이. 그리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누가 거하느냐, 그 안에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 집 주인이 누구인가, 그 집에 누가 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사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사람 안으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참된 이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요나의 표적이 대단히 중요하다. 요나의 표적은 표적 중의 표적이며 이적 중의 이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3일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오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안으로 오시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우리 집의 주인으로,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해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을 관심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엄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 소중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 후에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 후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28절이 그 대답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한 누구죠?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이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님을 저저로 먹이고 키우신 분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을 잉태했고 당신을 저저로 먹여서 키운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을 직접 잉태했고 예수님을 저저로 먹여서 키운 마리아보다 진짜 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두 가지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긴다. 어떤 믿음인데? 예수를 향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게 됐잖아요. 여기까지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은 뭐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거기 지킨다는 말, 이 말은 어떤 계명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했으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지킨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법을 준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의 헬라어 필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사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뜻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거기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필라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지키고 그분을 관심하고 그분을 간직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품에 안깁니까? 어떻게 안겨요? 어디로 달려가야 돼?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 품에 안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참된 위로를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 한 분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참된 평안을,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목이 말라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셔요? 여러분은 정말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셔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참된 생수이시니 그분께 눈을 떼지 말고 그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분 한 분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천당으로 보내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모든 복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눈을 떼지 말고 그분께 집중함으로써,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관심하고 그분을 소중히 간직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34절과 35절을 읽어보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 같이요. 시작.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뭡니까? 빛의 양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의 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눈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눈이 성하다는 말. 네 눈이 성하면 할 때 눈이 성하다는 이 말은 싱글 포커스, 초점을 한 군데만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눈병 났다는, 눈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점을 한 군데만 맞추는 눈을 가리켜서 눈이 성하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만 딱 보고 있는 거죠. 초점을 한 군데만 잡아요. 그게 선한 눈이에요. 성한 눈이에요. 초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빛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의 양이 얼마인가?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거의 빛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왜 우리 안에는 빛이 거의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관건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좋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만 우리는 그분을 그다지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한 눈으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만을 간직하고 그분을 지켜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니,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분이시니 그분께로 가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빛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시고 영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중히 품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간직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빛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